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가 죽으나 사는 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삶에 어떠한 고통과 연약함이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말로 피 맺힌 그러한 삶,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 다음에 풍랑에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수고하고 그 모든 삶 속에 그가 우뚝 서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가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불처럼 뜨겁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추워서 이렇게 좀 창백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성적으로 내 삶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보여서 호흡을 합니까? 호흡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그 이김과 동시에 그 모든 근거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주었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 속에 모든 그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3절에 보면은 그가 드디어 노마에 이제 다다라서 그의 모든 여정을 마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은 영토를 지나서도 저 우리가 외국에 가도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영토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지배 속에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패스포트를 들고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사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사관도 외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치해복권이 돼서 그 나라의 주권이 인정됩니다. 그것은 비록 외국에 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와 힘은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역사적인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마지막 보면은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이제 거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서 한마디로 사람들과 교제와 오고 가면서 31절로 그의 모든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는 끝맺음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통치가 임해서 그분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를 터치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어려울 때 그게 나라가 우리가 세금을 주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위험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그것을 듣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그 영향력을 패스포트를 들고 외국 나갈 때 안심하고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확실히 믿고 나가는, 이게 불안하면 여러분 외국 여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종도 갈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여러분 떠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한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치료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당당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백성입니다. 늘 그들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미 유대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그 주기도문의 기도 중에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매우 어려운 개념처럼 신학교에서 매우 어렵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 제 서재에 이렇게 두꺼운 게 거의 10권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읽으시면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어디선지 기도할 때 그분이 기꺼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군용기를,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로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저는 한 주제로 말씀과 도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그의 1차, 2차, 3차의 모든 인생의 메시지의 핵심을 31절에 그냥 응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이걸 가르치다가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참수용으로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로 마치 아무 어떤 결론도 없이 이 내용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누가 저자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쳤을까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가르치고 결론이 뭐가 있는지도 32절, 35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대부분 실패한 영화가 됩니다. 드라마 이렇게 끝내면은 굉장히 뭐 작가나 방송국에 항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결론이 도대체.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나중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 생명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직접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만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물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잔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모든 게 상징적 언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도래하고 선포하고 도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곳,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바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우리가 외국을 떠나면 대한민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나는 이 패스포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나를 물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나를 대사관에 보내서 나를 변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봐보세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가 하도 많아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비유로 이상하게 꼬여서 이상한 해석을 내려놓는, 모든 비밀의 그 비유의 해석은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 인생의 소망을, 인생의 희망을, 내가 죽으나 사는 부활의 생명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여서, 상징적인 의미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핵심 그 숫자를 가지고 와서 12제자를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합니다. 이 12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 그 다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의 인생을, 전적인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그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정말로 이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불빛이 그를 비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이 임하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의 컨버전, 회심,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인생, 터키, 여러분 터키가 우리나라의 7배 이상 큽니다. 남북한 합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걸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헬리콥터가 있습니까? 배 아니면 전부 걸어서. 여러분이 가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여기 부산까지만 해도 걸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쉽지 않겠죠. 여러분 터키 같은 데는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걸어서 저 상하이 같은 데까지 걸어서 가는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1년, 2년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 곳을 걸어 다니고, 저 막세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쪽,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스까지 전체를 걸어서 다니는, 생명을 걸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의 1차, 2차, 3차 공식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고난과 박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모든 것이 마치 미국 시민처럼 막 당당하니 모두가 무서워하고 우리 길을 막 피해주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의 어떤 그 제국의 통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동시에 수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여기 이 집은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상적인 세상의 이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36개 주랭랑도 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내가 번지수 잘못 찾았구나.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예상하고 주님의 길을 가라겠으면 과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 정말 솔직하게 매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4절에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그 당시 채찍으로 40대를 맞는 게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는 매 숫자입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39대를 상징적으로 때리게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고 사진도 한번 보였던 것 같은데요.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런 뼈 조각을 이렇게 한 3개, 4개씩 이렇게 다 줄이 한 3개, 4개가 있는데 각 줄에 뼈 조각을 다 답니다. 이렇게. 아니면 좀 심한 경우는 새 조각을. 그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등짝 같은데. 뭐 살점은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잘못하면 이 뼈를 상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거는 조금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우리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지는 않았었죠. 뭐 옷 하나 걸치고 있죠. 실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발가벗깁니다, 여러분.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치를 다 거기다 하고. 그런 매를 몇 번을 맞았다고요? 24절에 몇 번이요? 5번.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동시에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악의를 품고 로마 정부에서 이걸 고소했으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본문을 봐서 사도 바울이 고자질 같은 걸 잘 안 한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막 전도를 선교를 해서 이것을 다 감내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로마법의 호소에서 로마에 호송돼서 여기 오긴 왔지만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내놓으면서 너네 나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증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돌로 맞고, 여러분 25절에 돌로 맞는다는 것은 지금도 가끔 모슬림 세계에 있습니다. 국가 법도 있지만 그 마을에서 그 마을의 어른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돌을 쳐서 주로 죽이게 하는, 주로 두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그 정절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종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가 흔합니다. 지금도 저기 시골 같은 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없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선교의 여정은 결코 축복이 아니고 고통과 역경, 온갖 박해와 아름다운 얘기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방해와 역경, 마귀를 통해서 때리고 감옥에 갇게 하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모든 고난이 있지만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의 정부의 그 고관들을 대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 관수들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았고, 감옥에서 그는 유대인의 왕을 만났고, 백부장, 천부장 이런 로마의 간부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고통 속에서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선교 여정에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목표와 사명을,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너희를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오늘도 지속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은 그저 편하게 쉬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왕을 선포합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의 완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2000년 역사에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신학과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의 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죠?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예상했던 그러한 어떤 신데렐라가 어떤 식의 예수님 사도 바울이 꿈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굉장한 내용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가 않아요. 충분히 누가는 적을 수 있었는데도 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장의 이러한 마무리는 여러분 모든 사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사도행전의 28장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주변의 증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28장 이후에 29장, 30장, 4장은 누가 이제 이 복음서를 써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써가야 된다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졸업이 모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졸업이란 뜻 자체가 외국어로 볼 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것의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바울이 되어서, 작은 디모데가 되어서,
작은 누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위치에 여러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과 제가 29장, 30장을 써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의 안락, 행복,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모든 중심은 뭡니까? 행복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은 1% 뭔가 부족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모든 생명과 건강과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나의 직장이, 내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와서 찬송을 했습니다. 구원의 길. 이게 찬송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 속에 나왔던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그토록 원하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의 인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난도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즉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마치 어느 날 우리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 먼지 같은 인생의 영롱한 생명이 저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보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